오늘 희엘 찬양, 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악기팀이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플룻이죠. 다른 악기 이름을 부를까봐 플룻인데 오늘 악기팀과 함께 우리 찬양대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노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억할 만한 것은 찬송 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한 절이지만 여기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스바냐 선지자의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냈거니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폐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므낫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는 극히 그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폐역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철저히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도 믿음도 발견되지 못하는 시대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우신 이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지요.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의 죄악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라고 하는 어두운 과정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서 하나님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소망을 두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스바냐 선지자는 만천하에 예언하고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의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남, 이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칭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을 보시면서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그들이 무적행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심판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계신다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루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을 언급합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있게 하시는 엘샤다이, 그분께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심령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만납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의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의 숱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후손인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온 천하에 고하는 하나의 설교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저들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그 시퍼런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광야 속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무수한 능력의 사람들을 무찔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은, 그 조상들은 힘이 없었으나 그 조상들은 우매하고 불평에 가득 찬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느니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에 범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며 구원자를 찾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죄 많은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능력을 발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상은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징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노래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엘사다의 전능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상은 또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마음 가운데 흔쾌히 여겨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에 걸리지만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운 노래를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노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연이어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을 가지시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고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행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현재 모습의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이요 악한 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이미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그 탕자의 형이 가웃거렸지만은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다른 조건을 찾지 않고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그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연을 끊고 집을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으면서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영적 해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 주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기쁨의 어원은 단순한 미소를 짓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를 즐기면서 환희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온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찌들리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같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의인 99보다도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쁨의 대상이 다른 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표현에 아주 독특하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너무 넓어서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바다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푹 젖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이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스바냐는 뭐라고 표현했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원적인 의미로 찾아가 보면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이 꾸준하고 계속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격정적이지 않아도 놀랍지 않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잠잠히 사랑하시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손은 강한 손이거나 우리를 이끄는 손이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서 너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온 줄 내가 안다. 너의 슬픔이 어디서부터 내가 오는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길 바라고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쏙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래도 언제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손에 우리를 부드럽게 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늘 하늘로부터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에 스바냐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 것들, 생활하며 무엇을 도모하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고독 가운데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한 팔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나를 믿지 못하잖아요. 오늘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저녁에 배신하며, 오늘 내가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내일은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문득문득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고 매일마다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니 심판 안에 놓여있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고도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패배와 사망의 길로부터 헤어나오는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찬송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되고 축복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